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성전 건축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우리는 보통 솔로몬 성전 하지만 사실은 언약적으로 따지면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이 거의 설계하고 만들고 모든 제도와 조직을 다 갖춰놓고, 어떻게 보면 외교까지 다 해놓고, 뭐 석수들, 그 다음에 뭐 제목들 다 운송하도록 전부 다 해놨어요. 그러는데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솔로몬이 또 하나님이 지혜 받아가지고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깨달았냐? 가장 어려운 그 현장, 목동이라는, 어릴 때 그 목동이라는 현장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뭐 하면서? 양치면서 복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특히 2세 아버지를 통해서 이분이 계속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고, 또 청소년 때가 되어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복음 가진 자가 뭐이 되느냐? 뭡니까? 성전 지어라. 이 언약이 계속 심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는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랬어요. 잠깐, 네가 이거는 할 일이 아니고 이 마지막 건물을 짓는 거는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이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 이름도 뭐예요? 솔로몬, 샬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솔로몬이에요. 평화의 왕, 그분이 와서 지을 거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전을 완성시킬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킬 것이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해가 할 수 없죠. 아니, 이거 우리가 40년 넘게 짓는데 아직도 완성 못 했는데, 아니 네가 뭐 하루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바리새인의 그 율법의 종교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복음을 깨달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잘 지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언약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망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짓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건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느냐? 오늘 이제 그 내용인데, 그러기 전에 왕궁 건축, 그리고 기본에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달라 했으니까 지혜만 아니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지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모든 증거를 다 주신 거죠. 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여호와의 두 눈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하니까 자꾸 우리는 솔로몬이 돈 많더라, 뭐 뭇 왕들이, 여러 왕들이 전부, 세계 왕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찾아가지고 솔로몬 임금님 뭐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이거 보고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보다 더 축복이 뭐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단은 남은 자요, 남을 자요, 그죠? 남길 자요. 여러분은 정복자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케 하고 그 후대를 견고케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면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라는 반으로 나눠지고 결국은 아수르의, 바벨론의 나라는 뺏겨버리고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네 왕위가 견고한다고 그런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자의 그 권세는 영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서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상숭배 아니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이러면 끝이에요. 우상숭배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조금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내 자식이 귀하고 그래가 조금 눈이 가 있는 그걸 주님은 뭐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교동문다 봤습니까?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다. 은혜가 많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랬잖아요. 참 다행인 거죠.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해요. 왜 민감합니까? 우상숭배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이 우상숭배 시대에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숭배는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 16절에 보면은 성공된 성전이 뭐냐?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난다. 모든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났다 이 말이죠. 사실 이 땅에서 완벽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GS 건설도 어쩌고 무슨 건설 회사도 지금 뭐 철근 적게 넣었다 뭐 별것 다 터지도 말고 보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무리 뭐 어느 아파트가 좋아가지고 뭐 수십억 들어가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물론 사람들이 좀 방비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뭐 강남에 보니까 막 강남에 노화방주 이런 애들은 뭔가 보니 노화방주 왜 나오냐 했더니까 강남에 항상 그 낮은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야심차게 막 준비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비 오면 이제 막는다고 물막이를. 그래 좀 물이 좀 홍수가 더 피해를 봤다 이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은 결점이 없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결점 없이 끝났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언약이 있는 성전은 결점 없는 성전이에요. 건물이 허술하고 사람이 좀 이상하고 모자란 처럼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가 지은 성전, 언약 붙잡은 자들이 있는 현장은요 결점 없이 끝난 성전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교회당과 축복의 조건이 뭐냐? 언약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사장이 이상하고 밑에 사람이 이상하고 거래처가 이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언약 제대로 잡고 있으면 다 정상이 된다니까. 반대로 하면 내가 언약 놓쳐버리면 다 이상한 놈이 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을 욕할 일이 아니에요. 뭐 신랑이 마누라가 자식이 뭐 부모가 어떻고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언약 잡고 있으면 다 정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 욕할 게 없어요. 내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언약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 회복하고 망대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수라는 제목인데 오늘 특히 이 9장은 솔로몬의 외교 정치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스바의 여왕이 방문을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스바 여왕만 아니고 여러 왕들이 왕래했음을 쭉 볼 수 있어요. 누가 왔다 이 말은 없는데 여러 왕들이 왔다 이래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역과 외교가 여기서 벌어졌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대통령 왔다 갔다 하면 나토 정상회담도 가고 막 바쁘잖아요. 그런 일이 꼭 모이는 곳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유엔 같은 역할을 한 본부가 되냐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역사의 흐름은 솔로몬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입니다. 지역이. 육지로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상으로는요
이 에시온 개별이라는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서 배 타고 내려가면 홍해를 해가지고 우리 그 아덴만의 영웅 하면서 그 해적들 처치한 장소 있잖아요. 그걸로 싹 내려가면 인도洋으로 빠져가지고 인도로 가기 쉬워요. 가깝다니까요. 그리고 또 지중해는 넘어가 버리면 계속 가면 그게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이고 넘어가 보면 영국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러 왕들이 어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한번 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라. 솔로몬 앞에서 그 사람의 그 지혜로운 정치 재판하는 거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재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이런 엄청난 복을 주었어요. 애국과 동방의 모든 왕들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애국의 모든 왕의 지혜라는 거 할 때는, 그럼 애국의 지혜할 때는요, 애국을 시시한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애국이 뭐 클레오파트라 그 나오기 전 시대인데, 이쯤 시대가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고 대학이 있고 이미 거기는 철학 도시예요. 세계 문학 도시예요. 그러니까 3대 문학 도시가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죠.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애굽의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 세 군데입니다. 이 애굽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그리스에 침범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무너져 버리지만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의 모든 왕, 동방의 모든 왕 할 때는 어디를 말하냐면 주로 그 바벨론과 아수르, 아람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들의 어떤 왕들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완전히 솔로몬은 대스타입니다. 솔로몬 하면 그냥 뭐 미안한 말로 뭐 여자분들이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솔로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밑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소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와 성경을 잘 보면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어떤 왕이 잘못했고 나라가 잘못했고 그보다도 이 교회가 어떤 복음을 들고 갔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도 가져다 주지만 교회가 굉장한 저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이상한 말을 했는데, 종교는 마약이다 그랬는데, 그때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 중심으로 이제 이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잖아요. karl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상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버리면. 그리고 기독교는 마약과 같다 이거예요. 마약으로 살리기도 하지만 미치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틀린 말 같지만 어쩌면 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저주와 같은 마약이 되는 거예요. 마약 같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언약을 딱 붙잡으면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메시지가 나왔는데, 교회사에 보면 복음을 조금 강조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행함이 없어져. 아, 믿으면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이렇게. 마치 우리 모습 같죠. 복음만 누리면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뭐 아무 때나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면 저기 교회냐 맞냐 복음이 맞냐 이래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이래가지고 자꾸 이 신학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건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종교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땅에 막 저주 재앙이 막 오는 거죠. 거기다가 사단이 또 건드리잖아요. 복음 아니니까 뭐 사단은 아무 데나 막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 행함, 저주 재앙,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오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찾고 뭐 부처님도 찾고 막 각 종교를 찾다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뭘 붙잡습니까? 언약을 탁 찾는 거예요. 영무사님 같이 좀 이상한 사람이 언약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복음이 이게 복음 맞네 이래가지고 복음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다가 또 복음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복음 가진 사람들 보니까 행동이 개차봐야 돼 이래가지고 또 행동으로 또 오는 거예요.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게 이게 교회사예요. 그게 나타나는 사건, 사고, 문제, 일, 전부. 그리고 요 세 가지 이게 뺑뺑이로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사가 한마디로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왔는데 이게 이제 유럽과 미국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언약 복음 오직 복음을 딱 놓쳐버리니까 또 저주 아래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성공과 실수인데 그럼 먼저 우리가 솔로몬의 응답과 역사를 한번 보면 솔로몬이 그냥 언약이 아닌 출애굽의 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됐습니까? 다른 거 자기들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모세가 전달해 준 그 메시지 그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과학적으로 이해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런다고 해방되냐? 그런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냐?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죽으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자기 집안에 저주가 닥치 아프잖아요. 그때 저주는 뭐였습니까?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이고 뭐 논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언약 잡은 게 아니고 이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이 언약을 따라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만들어 갑니까?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해 줄 언약궤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십계명 돌판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만나 항아리를 증거의 예물로 넣어놔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를 잘못 다룬 이 블레셋 거기에는 저주가 임하고 이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대충 들고 나왔던 이스라엘은 패전할 뿐만 아니라 막 저주가 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그랬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드디어 이 솔로몬이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붙잡은 것은 언약궤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뭡니까? 언약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언약입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뭐 이 사람이 이 말하더라 저 사람이 저 말하더라 그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주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의 분위기, 사람들이 하는 말, 또 뭐 하지도 않은 말까지 그냥 붙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끙끙 고심하고 막 혼자서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솔로몬에게 일어난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스바 여왕이
방문하고 또 여러 왕들이 방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에 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봐서 아는 거죠. 정리를 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요.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금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던 거죠. 이 스바가 어디냐 이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보니까 유 목사님도 주장하시는 거는 주로 주장은 아니고 그냥 얼른 넘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의 아라비아 땅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멘. 그게 한 20년인가 10몇 년 전인가 남예멘, 북예멘이 나눠져 있다가 이제 합쳤어요. 원래 이제 남예멘 지역인데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아덴이라는 아덴만이잖아요. 아덴만. 그게 이제 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에 쏙 튀어나온 그 해적들 그 해협이 조금 좁아요. 여기가 좁으니까 이 해적들이 나가지고 이제 좁은 해협을 배가 지나가니까 이제 빨리 쫓아가지고 이제 해적질을 하고 도망가오는 그 지역이에요. 딱 그 너머에 이쪽에는 에티오피아가 있고 저쪽에는 예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를 한쪽은 남예멘 그쪽이다. 스바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에티오피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남예멘은 중세쯤 한번 복음화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예멘 전체가 한번 복음화 돼가지고 뭐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거의 이제 무슬림 다 돼버리고요. 에티오피아는 아직도 그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에티오피아에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이래가지고 많이 불러갔어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은 국토, 군주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끌어모을 때 러시아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많이 전 세계에서 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왔어요.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얼굴은 어떻습니까? 조금 완전히 검었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조금 컴컴해. 이게 맞냐 안 맞나 자기들끼리 많이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DNA 검사도 하고 무엇보다도 뭘 검사했냐? 이 언약이 전달되느냐를 점검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언약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머니 모계로부터 이 모세의 오경과 또 이런 뭐죠? 이런 것들이 전달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 학설은 주로 보면 에티오피아에 스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확실히 정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상을 볼 때는 그 해협이 좁고 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강대국일 때는 조금 나라가 컸을 때는 충분히 예멘까지 넘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우리 땅 삼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전도 했거든요. 6.25 때 출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주 전쟁을 이 사람들 잘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어쨌거나 왔었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 왔는데 금을 얼마나 가져왔냐면 120 달란트예요. 달란트. 전에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계산 대충 했죠. 120 달란트가 얼마냐? 엄청납니다. 수천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금들을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너무 놀랐고요. 특히 스바 여왕이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참 당신들의 그 신하들과 백성들은 부럽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를 늘 보고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금 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그게 이제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13절 제가 딴 데 펴놓고 죠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러니까 세입금 그 무역해가지고 걷어들인 세금만 해도 금 666달란트다.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냐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쏘이다. 금을 은은 그냥 별로 취급도 안 해서 왜냐면 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그러면서 천하의 열왕이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근동 지역의 중심지가 솔로몬이고 예루살렘이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26절에는 그 당시 최고의 영화를 누릴 때이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정복 전쟁도 해난 이유고요. 딱 한 번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이 영토로 주신 것이 회복된 것이 어때요? 원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너의 땅은 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국강까지다 이랬거든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당시 말고는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맨날 그 건초같이 생긴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그 땅 거기서 복작복작 살았거든요. 그것도 어떤 데는 뺏기고 나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6.1 전쟁 한번 해가지고 제가 싹 뺏었는데 뺏어가지고 나중에 반환에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차차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돌려줬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시나이 반도 그쪽은 또 물론 돌려주고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응답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솔로몬의 실수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착각을 많이 할까요? 너무 잘 될 때 착각을 많이 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했어요. 자, 오늘 너무 잘 됐잖아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늘 너무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래 살아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았고 또 많은 궁녀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물론 궁전에서 일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해외에서 솔로몬과 외교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 딸을 보낸 사람들이 1000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외교관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하다못해 영사나 안 그러면 이렇게라도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내가 어디 딸이 여러 나라에 딸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하기하면 성경이 70명 아들 있고 막 그런 데 있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나 많이 딸을 낳아가지고 보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나라의 외교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 딸을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옛날에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볼모로 잡아갈 때는 세자를 데려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가보잖아요. 그게 외교 대사관계 겉으로는 외교관이에요. 대사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뭡니까? 딱 이제 세자 데려가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 요 딸들을 데려오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늘 왕이 잔치를 해도 늘 볼 수도 없고 늘 대면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 우리가 이게 섬기던 거 문화인데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심심한데.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또 외교라는 건 또 그렇거든요. 주는 게 있으면 받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줘야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서바 여왕이 이 어마어마한 걸 주니까 그에 맞도록 또 줬다 그랬거든요. 이런 주고받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정치지만 이스라엘에는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의 발판을 딱 놔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도 뭐 큰 도성처럼 이랬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게 큰 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라는 땅에 가서 산에 올라가지고 그 번제로 드리던 그 땅이다, 뭐 그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산이 아니라 그냥 좀 뭐랄까 한 일광산 정도도 안 되고 뒤에 수령산 정도 되는 뭐 그런 정도 되는 산이에요. 높은 산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걸 허락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예루살렘 전체 산의 우상이 쫙 갈리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데 구체적인 분열 원인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제로 영적인 원인은 솔로몬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건데 너 아버지와 언약한 것 때문에 네 때는 안 그러겠다 그랬다. 솔로몬 네 때문에 아니고 네 아버지와 언약한 것 때문에 네 때는 안 버리겠다 그랬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놓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가 왔을 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자꾸 높이는 거죠. 솔로몬을 자꾸 높이잖아요. 솔로몬. 천하의 왕들이 다 솔로몬 보고 싶어 하니까. 거기다가 서바 여왕같이 이 아리따운 여왕이 와가지고 뭐 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바 여왕과 하룻밤 자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그 얼굴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 표시 도장 이런 거 말고도 네 얼굴만 봐도 내 아들이 되겠구나,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솔로몬이 사단의 전략이 자꾸 여러분을 높이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단이 처음으로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뒤흔들어 본 게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네피림을 잘 몰라. 그러면서 이 여름이니까 요즘 뭐 드라마고 뭐 영화고 전부 뭐 요즘 뭐 악귀 이렇게 나왔대요. 악귀. 그런 걸 이제 완전히 그냥 드라마고 이야기고 만화고 그냥 우화라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완전히 우리의 후대들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네팔 그 전도된 그 영상을 제가 누가 보내서 한번 보니까, 그러나 어떤 분이 한국 와서인가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어디에 감동받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콱 와닿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스님이 이 목사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누가 바랑에다가 예수 믿으라 하면서 아이고 중한테 뭐 그 말 하지 마라 이러니까요. 이 바랑에다가 배낭에다가 집어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고 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절에 와서 보니까 신약 성경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조그마하게 파랗게 기도원 협회에서 준 거. 그걸 턱 넣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주 던지하다가 나중에 심심해서 또 보니까 이게 다른 거야. 석가모니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은 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석가모니는 한 적이 없어. 뭐 고쳐준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즉시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감동받은 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불교 그 계율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걸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면 그 이전에 이미 이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세속을 속세를 끊고 들어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버리고 나온 거죠. 지금 사람들이 네피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합니까? 그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탑 이후에 어마어마한 우상이, 바벨탑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신전입니다. 그게 바로. 그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떠나서 가나안을 왜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에도 보면은 그런데 요셉의 가정에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죠. 야곱의 가정에. 복음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자꾸 이제 흔드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거 아무 문제 안 됐습니다.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기림을 깨닫고 가서 자기 일 열심히 잘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노예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또 놓쳐버리고 요셉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렸잖아요. 야곱의 가문을. 그런데 그 언약 놓쳐버린 이스라엘은 또 400년이 지나면서 노예가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와 같이 자신도 교회도 세계도 무기력전과 무능력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같이 아무 가치 없는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실패의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음이 들어있다. 이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스바의 왕이 찾아오고 많은 왕들이 찾아오는데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를 잘 몰란 거죠. 과연 이 솔로몬이 선교를 알았겠냐? 복음을 처음에는 붙잡았는데 끝까지 이것을 붙잡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가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처럼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경제와 문화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못 누리면 이제는 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복음 엘리트의 영적 규모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최고의 복음 엘리트지 않습니까? 복음 엘리트가 언약 놓쳐버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 역대하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실수한 거는 안 적어놨어요. 다윗이 실수한 것도 거의 조금 적다 말아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이 자부심, 자긍심 이걸 심어주고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적은거리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르느냐?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정말 엘리트인데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엘리트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영적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을 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으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그랬거든요. 오로지 기도 힘쓰는 것을 10일 동안 했어요. 10일만 해자는 건 아니고, 그죠? 그냥 10일 동안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엘리트로 잘 자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복음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이 기도의 영적 규모부터 갖춰야 돼요. 기도의 영적 규모, 복음의 영적 규모. 그래야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방향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점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걸 모르면 이제 점치러 가는 걸 예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불신자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같이 점도 치고, 이게 뭐냐면 기도 전혀 안 하니까, 뭐 복음도 모르지만 기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가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날마다, 이거 2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밖에서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전도 안에서, 선교 안에서 이제는 엘리트의 규모를 짜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어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 내용이 뭐랬냐면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만들고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을 성전화하라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 내 영혼, 내 현장에 임하여서 사단의 왕대가 무너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성전화, 성전은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을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성전으로 만드시라. 그거 하는 세 가지 뜰을 여러분의 현장에도 만드시고 이걸 성전화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작품을 주시게 되었어요. 자, 오늘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수입니다. 솔로몬이 성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성공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면 성공자의 규모, 영적인 규모가 갖춰지지 않으면 솔로몬 같이 나중에는 이 언약을 떠나고 온 나라의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았을 때에 솔로몬은 성공했으나 언약 놓쳤을 때에 실수하고 또 후대가 완전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엘리트로 영적 규모를 정말로 갖추는 24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